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시고 매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송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외로워 지칠 때에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제약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적으로 많은 중압을 받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삶의 또한 원천 되시고 삶의 축복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송축할 때에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길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되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 주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 위에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앞길에 확장 열리는 대로가 펼치게 하시고 믿음의 또한 활로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한 주간 삶의 모든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기쁨 속에 함께 누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편지이기 때문에 전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을 적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7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서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로 인사말과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두 번째 단락은 구원의 성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구원의 주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된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구원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선한 행실을 가지며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되이 섬기며 남편과 아내된 자들은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를 존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로 핍박을 받을 경우 상대를 욕하지 말고 핍박을 받되 소극적으로 참고 견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삼아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했듯이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5장 11절까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 기뻐하며 양무리들을 즐겁게 돌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와 대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 권면과 인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에는 그동안 했던 말들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놓아 이 편지를 쓰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베드로전서가 보내졌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의 성도들에게도 신실한 형제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으로 사도행전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인 실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라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전도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등 복음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 역시 선지자로 불리울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도와 편지를 작성할 만큼 학문에도 깊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독자적인 사역을 훌륭하게 해서 그 또한 주목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단순히 자신의 역할만을 잘한 것이 아니라 동역하며 다른 사람의 사역도 빛을 나게 하였습니다.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돕는 동역자의 역할로서 이 두 사도로부터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또 어떤 인물일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나오는데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은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장소였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곳이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구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져 각자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마가 요한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사역에 유용한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영적인 아들로 인정하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영적인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사역과 삶에 큰 도움이 되는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루아노와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훌륭한 동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의 힘이 아닌 동역의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 등록한 초신자 20명의 명단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또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스펄전 목사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고 하였습니다.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큰 동역입니다. 서로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에게 큰 동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위대한 동역입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면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역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백마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백마를 탄 왕자님을 보면 너무 좋아서 환호하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데 왕자님을 모신 하얀 말이 자기를 보고 그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백마와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을 백마병 환자라고 부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백마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연으로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인데 자신이 주인공인 듯 착각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힘쓰는 목회자, 직분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로서 동역하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기업을 주시려고 또 1장 19절에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불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으며 5장 10절에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게 하시사 그 가운데서도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한 영광에 참여토록 하시는 바,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과정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러 거룩해 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어떤 삶의 고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믿음의 행진을 힘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이 땅에서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형통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의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국립공원 산림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콜 소나무의 일종으로 1957년 애리조나 대학의 에드문드 슐먼이라는 학자가 생장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나이를 측정한 결과 무려 4,581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성경 인물 중 969세까지 산 것으로 기록되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로 불리웁니다. 이 나무가 뿌리 내린 장소는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몰아치는 곳이고 바위로 된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물기가 부족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해발 3,000m에서 자라기 때문에 1년 내내 얼음이 얼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며 1년 중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기간은 겨우 6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날씨와 사나운 바람, 적은 강수량 등 가장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뿌리를 깊고 넓게 뻗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있는 곳은 토양이 산성이고 석회암의 안반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기 쉽지 않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뿌리가 깊이 넓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라고 하는 반면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단순히 무난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필요를 따라 서로 돕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인사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북쪽으로는 오랑캐의 침입을, 남쪽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음날 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냐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지하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파도기아에 많은 지하 도시들이 있고요. 또 카이마틀루에 가도 또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 기독교 박해를 피해온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을 돌아보면 당시에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보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에 따라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매일의 삶의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소망,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이 또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참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항상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은혜가 모든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또한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눈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닌 날마다 소망 안에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삶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내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 물질,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 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더욱더 힘있게 주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